샬롬. 하늘의 평화가 오늘 예배자로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한 해도 부르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아들 또 딸들로 살아내시느라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기대 이상의 결실도 있고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움도 남겠지만 그 아쉬움마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는 그 은혜의 조각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조각들을 합력하셔서 이리저리 주무르셔서 우리 삶에서 결국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수없이 밀려오는 세상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네 믿음의 여정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삶의 열매로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오늘은 2024년이 1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 수요일 저녁을 살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말들을 주로 하며 살고 계신지요? 평소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닮은 입술로 살고 계신가요? 모쪼록 우리 모두 마음 밖으로 많은 말을 내뱉기보다는 우리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묵직한, 가볍지 않은 묵직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무엇보다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땅히 영적 숨쉬기를 해야 온전히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삶의 필요 수단으로서의 범주를 넘어서 기도는 삶 자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호흡이 끊겨서 죽으면 더 이상 그 삶은 의미가 없고 그 삶 자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남북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노예제도를 폐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유아들의 도서로도 잘 알려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은 유명한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두 아들에게 삶에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3가지 이상 감사할 것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의식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나마 그렇게 하니 미주알 고주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대화하듯 말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꼭 아픈 사람들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 친구들이 어서속히 평화를 찾고 또 자신들과 같이 뛰어놀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려서부터 자기만이 아닌 누군가를 생각할 그 마음의 방 하나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내심 뿌듯하고 그런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런 선한 습관들이 우리 교육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자라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평생 힘이 되는 습관으로 오롯이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교사로 나서 주셔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초등부, 여러분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사춘기가 일찍 오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선한 이런 습관들을 잘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 모집 중이고 꼭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그런 교사분들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자녀들을 살리면 이 지역이 살고 결국엔 나라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그런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나라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잠들기 전, 식사하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지만 보통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깨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늘 하시던 대로 제자들을 떠나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주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성, 그 방향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기도의 습관과 또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집문서, 땅문서 다 팔아서 사이비 교주 밑에 들어가서 잠도 거기서 자고 먹는 것도 거기서 먹고 그렇게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맡기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 말을 전해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연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생각에 곧 오실 것 같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니 믿고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다림에도 이제 한계가 온 것이죠. 주변에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소리들이 점차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는 하는데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자밥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옛날 애굽에서 고통받던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친히 참다 못해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라고 탄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로마의 박해도 또 화형도 사자들의 밥이 되는 상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마치 취미로 종교 하나쯤 가지고 사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낙심되는 상황은 매우 많죠. 즐비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염려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 우는 사자들의 으르렁거림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놓고 화형시키겠다 하지 않아서 사탄의 그 으르렁거림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어 보이니 기도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간사한 그 틈을 노리는 사탄의 작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신앙인들은 조금만 낙심되는 상황이 오면 바로 나아자빠집니다.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 자체에 매몰되어서 그 상황을 깊이 묵상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고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신앙인의 모습과 혹 닮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누구도 이런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원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면서 끈질기게 매달린 과부의 간청을 참다 못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 그 불의한 재판관을 보라 하십니다. 하물며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귀를 닫고 또 듣지 않으셔서 간청하는 자기 백성을 오래도록 괴롭게 하시겠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예수님의 확실한 증언, 확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에 덧붙여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사람은 응답이 더디다고 보통은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면 지레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바심 낼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때로는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적절한 때를 쫓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적절한 때가 우리의 기대보다 매우 더딜 수도 있다라는 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상의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느냐 아니면 정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느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주 오래전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시편 13편의 탄원 기도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다윗을 낭망하게 했는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아니 지금 낙심되는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다윗의 이 기도를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가져와서 진심을 넘어 정말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하는 제자들만큼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시대와 관련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끝내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시련의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할 텐데, 항상 기도하되,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달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말로만 당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낭망하고도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육신이나 이런 옷이나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도대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낭망하게 만들었던 상황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고 그 풍랑을 피하지 않고 마실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전히 풍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오히려 그 풍랑 위를 걷는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이 낭망한 사람의 허물어진 그 마음을 다시금 소망으로 쌓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걸어 다니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질문을 하시더라도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땅만 보고 그 상황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어도 당장의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도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더 이상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낭망으로 가득 찼던 다윗의 마음을 비워서 참 소망으로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낭망하는 상황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 사이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낭망하는 상황 자체를 묵상하도록 더욱더 유혹하겠죠.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 헛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낭망하는 상황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 낭만과 소망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소망을 붙들면서 사는 그런 영적 싸움의 순간들이 이어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낙심된 상황 그 자체를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 더 깊은 낭망의 강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 그 누구도 세상이 주는 낭망의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끝까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끝까지 소망 안에서 믿음을 지킬 자를 보겠느냐는 그 예수님의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대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는 그렇죠 주님, 세상이 이리도 악하고 세상의 유혹이 이리도 세니 저희도 어찌할 도리가 없겠죠 라고 여전히 상황에 낭망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인생이 하나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아니요 주님, 제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며 영원한 소망을 안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항상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깊어가는 이 대림절,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드릴 대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앞서 소개한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기록한 작가는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낭만과 소망 사이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항상 기도하며 사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안디옥 링컨들의 어머니 또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질문 앞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늘 깨어서 기도하되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참 소망 안에 머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을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하실 때, 하나님,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희망 같았고 이것이 참 소망 같았으나 그러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에 힘겨워서 주님 앞에 눈물만 들일 때에도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 한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 드린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 나의 믿음을 주님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낭만과 소망 사이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으니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헌신하는 그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